암말기인 교수 출신인 아버지와 현직 기자인 아들이 스위스 산속 별장에서 한 달 동안 보내면서 나눈 대화를 아들이 책으로 이제 출간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정치와 역사와 예술과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너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이제 그거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 24시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한 후에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일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방금 전까지 누가 더 크냐 그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스승과 주님이지만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 모두가 복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예외적인 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이 발꿈치를 들었다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다룹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제 괴로워했는가 하면 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겁니다. 누군가 너무 미워하고 분노를 한 것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형제 관계들에서 돈 문제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어쨌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이면 할 말 다 하고 관계를 끊으면 되는데 가족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밉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러면 뭐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랑하기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죄인을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때 주님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주님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끝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겁니다. 제주 중에 하나가 돈을 받고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스러운 말이죠.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구지? 그 사람 누구지? 하면서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모든 제자가 자기를 의심하면서 돌아보는데 이게 유익합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도 어떤 불신함과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신함, 의심하는 어떤 욕심들,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짓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를 막 비난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의 그 명화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물개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가 물개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요한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린 자녀가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무릎에 이제 이렇게 앉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물어보고 앉아도 되냐 묻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 버리는 거죠. 요한은 남자 어른인데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품에 얼마든지 기대어서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렇게 하시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시간 생각 그것도 맡기면 안 돼. 진정한 의미는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시간이죠.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과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러는 경우 부모는 그런 경우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면 좀 귀찮아요. 애가 자녀 뭐 챙겨주는 게 귀찮고 막 이렇게 가까이 좀 떨어지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맡기는데 중에 나아가는데 뭐 다음에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팔자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있었고 베드로는 조금 떨어져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직접 말은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누군지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팔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내가 떡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 이렇게 떡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누구에게 주는 건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명절 때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장손에게 제일 맛있는 갈비를 이렇게 뜯어서 이제 밥그릇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 사랑의 표현이죠. 참 명예로운 이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회개하기를 권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차별하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을 이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빨리 포기하고 내쳤으면 예수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뭐 끝났어. 이러면 더 이상 막 고민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니까 너무나 예수님 이제 괴로우셨던 겁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랑 관계로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이럴까? 근데 그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워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없어요. 그냥 고통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진짜 이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떡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준 것은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준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마지막에 부르심마저 거부하고 불신앙과 제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유다가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고 이 사단을 거부했으면 사단은 그의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한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고 의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팔 사람이 필요하고 유다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를 충동질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피해자이고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자기는 전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유혹이 강하면 이렇게 죄 지을 가능성은 이제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정 원하지 않으면 죄를 거부해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보면 이 죄가 나쁜 줄 알고 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거부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봐봐요. 죄가 나쁜 줄 알고 거부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죄를 이제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SNS, 유튜브 등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내용에는 별로 끌리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내용에 더 많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 걸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익한 건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진짜 유익하지 아주 쓸데없는 건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숏 콘텐츠가 숏 콘텐츠에 빠지는 게 뇌에 아주 이제 나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잠을 잘 때 핸드폰을 이제 방 밖에 두면 유혹을 덜 받고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단 보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 금방 이제 가버리는데, 다 알면서 그냥 반복해서 계속 그런 생활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유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입관과 편견과 고집으로 마음을 닫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냐, 어떤 선입관 편견으로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불신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사단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해요.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서 돌이키지 않자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7절 중간에 보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속히 하라고 하세요. 속히 하라고. 그 전까지 이거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제는 속히, 네가 하려고 하는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는 예수님이 계속 그의 양심을 찌르면서 돌이키도록 권면을 했기 때문에 유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권면을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신앙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침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멸망의 길로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잔소리를 듣는 이런 게 이제 싫지만 좋은 겁니다. 교회 한두 번 빠졌을 때 무슨 일 있냐고 전화 오고 이제 문자 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화를 내거나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왜 읽어가지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내면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막 잘못하고 막 죄를 지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빠졌는데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막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이 찔리는 게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인데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좀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충고할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게 들어야 하고, 양심이 찔릴 때 중단해야 돼요. 누가 문자를 보내면 고마워하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아직 계속 사랑하면서 이렇게 계속 신앙으로 권면하고 계신 거죠. 뭔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막 욕심으로 밀어붙이고 막 하는데 나는 왜 뭘 하면서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잘못할까 고민이 많을까 기도도 하고 막 이럴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하는데, 유다가 밖으로 나간 시간이 밤이다, 시간적으로 밤이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참비신 예수님을 떠나니까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다는 흑암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마음껏 어두운 어떤 죄된 일을 마음껏 이제 그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치 빛이 전혀 없는 도로에서 차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차 자체도 라이트가 없어요. 사방에도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전속력으로 차를 모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은 30일 팔고 나서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면서
목매어 스스로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아이, 전에는 뭘 하면서 그리 고민하고 약간 죄 지으면서 힘들어하고 막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마음껏 이게 허망한 삶을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 것이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흑암 가운데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뭐 이렇게 막 좋은 것 같은데 허망한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유다가 떡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이제 참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 말씀은 곧 닥칠 상황과 전혀 안 맞아요.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그 때와 어떤 시간, 때와 어떤 장소를 협의하러 지금 나갔습니다. 또 한두 시간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고 또 실패한 것이고 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과 말씀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반대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잘 나타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그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거룩하게 이제 의롭게 이제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나 비극이나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든지 성공하든지 결과가 좋은 경우를 생각합니다. 시험에 떨어졌고 취업에 실패했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고 원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가장 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결과가 잘 나오고 또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나 진로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걸 구하는 거죠. 이것이 영광인데 이것이 최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게 최상이 아닙니까? 그게 최고죠, 최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가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최상이고 그게 결국 내가 사는 길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걸 구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뭐 성공 하나 못하나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막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함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머리가 안 좋은 것이나 재능이 없는 거, 이게 불행이나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인 이제 십자가를 향해 이제 나아가세요. 이제 두세 시간 후면 체포되고 더 이상 이 제자들과 유신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 새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대상의 범위와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 34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사랑의 대상의 범위에서의 차이는, 옛 계명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랑의 범위였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비유가 이제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 이제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과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고 이렇게 회복시켜 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에서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온갖 죄인들과 원수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합니다. 사랑의 깊이에서 두 계명의 차이를 보면, 옛 계명은 내 몸같이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옛 계명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이제 그런 이제 정도의 이제 사랑이라면, 옛 계명은,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도 대단하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 근데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행복과 유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자기 결국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신 걸 이제 본받아서 해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좋아요. 사랑의 깊이가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비슷하거나 또 편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편입니다. 이 생각이 다르고 부담스럽고 상처를 주었던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이 마음이 가야 이제 사랑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너무 잘 보여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과거에 상처를 주었고 성향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제일 싫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발을 씻어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발을 내가 씻겨줄 수 있지.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유스케빙 캠프에 가면 그 진행팀 팔에 알파벳 C자를 쓴 형광색 그 안장을 팔에다 차고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한 사람들은 진행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선생님들의 그 지시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책상에 성경을 꽂아 놓은 것도 아니고 식사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성향을 가졌고 자기와 잘 맞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와 성향이 다르고 불편하고 과거에 고통을 주었고 함께 있으면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 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을 하는 것을 봐라.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라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1학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다닌 곳이 이제 교회라기보다도 너무 작은 소그룹 같은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제 속에 열등감과 분노가 많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그 작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저를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변화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나만 손해를 보고 불행할 것 이제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고 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때 시작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곧 큰 기쁨이,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사랑을 했을 때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그리스도를 느끼게 돼요. 아,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풍성하고 은혜가 있는 이유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하고 다른 어떤 동아리 모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동아리 모임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풍성하고 다른 모든 모임과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과 들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말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발을 씻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주 보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대화를 피하고 또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갖추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크고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나 또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캠프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캠프가 교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이제 애들도 어떤 그 사랑을 느껴요. 제일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풍성해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의 장래가 있으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조문을 합니다. 전에 상조회사 직원이 우리 한 교인의 장례식을 옆에서 보면서 이 고인이 돌아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장례 예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한 걸 보면서 자기가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칭찬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해서 위급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평상시에 주중 예배도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막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원비가 이제 필요한 분이 있을 때 아낌없이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성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